그전에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특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그거 뭐 흔해 빠진 것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게 야 엄청난 것이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새로운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굉장히 귀한 것이다, 특별한 것이다, 야 신기하다, 찬사를 받을 만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지금이야 그죠? 좀 어린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가지고 다니는 휴대전화 말입니다. 우리 뭐 핸드폰, 휴대전화 이 말이죠.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휴대전화 가격은 아주 비쌌습니다. 덩치도 거의 뭐 군대에서 들고 다니는 무전기만한 엄청난 큰 전화였고, 이렇게 뭐 전화의 이 소리도 그렇게 깨끗했던 않았다고 하던데, 아주 고가였을 뿐만 아니라 아주 뭐 투박하게 생겼지만 사람들에게는 야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그저 뭐 웬만한 가전제품보다도 훨씬 더 비싸게 이렇게 팔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전화기는 집이나 길거리에 그저 공중전화 혹은 집에서 쓰는 그런 가정용 전화, 길게 선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 이 전화기를 들고 다닌다 뭐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데, 어느 날 이 무선전화, 뭐 여튼간에 휴대전화 이런 게 나오니까 뭐 신기할 뿐만 아니라 그 가격도 엄청나게 고가였던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본 적이 없는 것이었으니까, 본 적이 없었다. 글을 읽다 보니 유리 제품, 지금이야 뭐 집에 유리 제품 한두 개씩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유리창 다 유리로 만들죠. 유리 제품, 뭐 유리가 뭐 휴지보다야 값이 좀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유리가 그렇게 엄청난 고가라고는 요즘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유리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는 이 금 무게보다도 유리값이 비쌌다고 합니다. 깨어지기도 쉽고 잘 부서지고 금도 가는 유리가 금 같은 무게 금보다도 더 값이 나갔다. 왜? 이전에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다는 말이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찬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앞뒤를 아무리 둘러봐도 솔로몬이 한 일이 이전에는 본 적이 없었다는 말은 비아냥이나 조롱이 아니라 귀하다, 가치롭다, 인정한다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전에는 본 적이 없어서 신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담아두신, 하나님에게는 뭐 새 것이 없지만은 인간에게는 새 것이 있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는 표현 방법으로 사람들이 이전에는 한 적이 없는 방식으로 나를 기쁘게 했다, 내가 참 기쁘다라고 말하는 내용 하나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협력하는 일,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단을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악기를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일이란 말은, 그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거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 가운데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 제사 드리고, 그건 아주 오래된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런 형태의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으로, 노래로 높이고 하나님을 노래로 높이는 일을 돕기 위하여서 악기를 제공하는, 다시 말해 솔로몬이 자신의 권리와 또 고난과 또 자신이 가진 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협조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여러 악기들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는 일은 이전에는 보지 못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 절을 더, 같은 구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청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했다.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노래할 수 있도록 악기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제공해서 일명 오케스트라 같은 방식으로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들, 집단적으로 노래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들은 이전에는 사람들에게서 보지 못했다는 말은, 이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나님이 보지 못했는데 솔로몬이 그 일을 했었다라고 함으로써 그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 혹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을 협력하는 일, 그러니까 솔로몬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에 자신의 마음을 담는 것이죠.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같이, 우리 성경 말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앞으로 한번 가셔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역대상 25장입니다. 역대상 25장입니다. 역대상 25장입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망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이 역대상 25장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파 혹은 사람들의 명단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록해 둔 것은 성경의 지면이 남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련의 행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일종의 성가대 형태로 하나님을 모여 집단적으로 노래하는 일의 원조는 바로 이 다윗입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을 제사하거나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노래한 일들이 있습니다. 가령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기적같이 건넜을 때에 미리암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이렇게 자연 발생적인, 그러니까 그저 하지 말라고 해도 막 콧노래가 나오는
신나는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는 것처럼 워낙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감격에 밀려서 노래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경배할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공간을 정하고 또 사람들을 불러서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노래하는 일의 원조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이 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던 생애들은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기록해 두고 계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미하던 일들을 아주 주의롭게 기록해 두십니다. 우선 오늘 역대상 25장에도 다윗이 그의 권리와 고난, 왕이니까 또 자신의 부와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록해 둘 뿐만 아니라 그 찬양대의 명단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역대상 25장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의 아들 몇째는 누구고 하는 이 역대상 25장은 이게 참 읽어 나가기는 하지만은 크게 은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 없이 성경을 기록하셨을 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나를 찬양하는 사람들, 나를 노래하는 사람들을 기억한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도 다윗도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이고 별것 아니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기록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주 가치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희노애락을 겪습니다. 생로병사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이 땅에서 종결되어집니다. 아주 제한적인 시간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오늘 하루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도 또 스스로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혹은 지옥에 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조금도 태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완벽한 영적인 극치감 안에서 천국에서는 누구도 나 그만할래, 하나님 경배하는 거 귀찮아 못할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과 그 완전한 우리의 정서, 찌뿌통한 정서, 불안한 감정, 혼미한 정신세계, 천국에는 이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옥도 마찬가지고, 지옥은 지옥대로, 천국은 천국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 앞에만 사로잡혀, 지옥은 영원한 저주죠.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 자체가 영원한 저주. 우리가 천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강제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불순물이 빠진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하기 전에 아담처럼 지정의가 완전히 존귀한데,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때 아담은 죄를 지을 여지까지는 있었어요. 자유의지. 그러나 천국에서는 죄와 악을 행할 여지조차 없는, 아담 수준은 도저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아담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적 인간으로 우리가 변호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이거는 뭐 식은 죽 먹기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가슴의 벅참 속에서 천국에서는 시 공간의 의미가 없는 천국이라 하는 것이 뭐 어제 오늘 어제 천국 내일 이런 시간 따위는 아이들 호주머니에 들은 공깃돌처럼 지금은 우리가 뭐 시간의 제한에 있어가지고 뭐 어제가 어땠다, 뭐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늙었다, 야 너 오래간만에 보니까 너 많이 뭐 늙었네, 뭐 이런 뭐 이 땅에서야 그 뭐 그런 뭐 그렇게 뭐 그런 걸 이야기하지만 천국에 갔을 때는 우리가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우리 손바닥 안에서 이렇게 우리 손 안에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손 안에 있는 뭐 지금이야 우리가 시간에 뭐 이렇게 속박되지만 그때는 시간, 공간 뭐 인간들이 뭐 하고 하여튼 뭐 지정이 뭐가 됐든 간에 그 우리 손가락 사이에 있는 뭐 공깃돌 같은 우리는 천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왕노릇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변화된 인생은 이 땅에 이 아프고 병들고 뭐 가슴앓이하고 뭐 불안해하고 뭐 어쩌니 저쩌니 이런 뭐 천국에서 볼 때는 이건 뭐 장난거리도 아닌 그 뭐 거의 천국에는 이 길거리 쓰레기가 뭐 상징적이지만 뭐 죽고 사는 것처럼 만드는 그 이 땅의 그 부귀 영화가 천국에서는 제일 그 밟고 다니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뭐 이 땅에서 그 부모를 뭐 불효하고 뭐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뭐 형제들을 원수로 만들고 하는 이런 뭐 찢고 뽑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천국에서는 이 쓰레기 같은 그러면 그 위에의 그 영광의 범위라는 것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인데 문제는 그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액티비티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영원토록 주님을 경배하는 일이니까 그것도 뭐 하기 싫은데 하는 게 아니고 뭐 찬양대 하다가 애 밥 해주러 가야 되고 뭐 이렇게 뭐가 찬양대 하다가 피곤하고 뭐 찬양대 하다가 또 뭐 찬양대원들끼리 마음에 좀 긴장이 이런 그런 노래 부르기가 아니고 천국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충족된 상태에서 피곤, 괴로움, 뭐 슬픔, 아픔 그런 게 없이 앞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압도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랑의 완전함에 밀려온 그래서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원래 우리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복중에 있다가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을 마치고 이제 하늘에 가면 이제 완전히 나누어지겠죠. 그런 천국과 그런 강도의 저주의 지옥에 나눠지겠죠. 자, 그런데 그때는 이 땅에서 노래하는 것보다는 더 쉽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쉽다는 말, 어렵다는 말 이런 것도 천국의 말이 되지 않지만은 거기에는 내 안에 있는 완전성에 하나님의 완전함처럼 내가 완전해지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말은 뭐 몸이 피곤하다, 뭐 정신이 없다, 뭐 머리가 아프다, 뭐 복잡하다, 생각할 게 많다, 근심이 많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경배와 찬양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완전해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우리의 영과 지혜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전해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경배 외에는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누구나 경배하는 것이죠. 그러면 경배를 천국 외에서 할 수 있는 곳은 이 땅밖에. 이 땅의 이 90, 80년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찬양이 죄와 불의와 악과 인간의 한계 안에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병들고 아프고 뭐 이런 수많은 일을 이 땅에서만 겪는데, 이런 만만치 않은 고난의 속에서 하나님을 그래도 몸부림치며 경배하려고 하는 행위들은 하나님이 아주 값어치 있게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나님이 가치 있게 기억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말하기를 사람의 처음 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땅의 삶을 정말로 원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증명하셨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구나 그것도 완전하게 하는 것인데, 이 땅에서는 제한된 사람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과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의 가치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유다서 1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유다서 1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유다서 1장입니다.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서가 한 장으로 되어 있지요.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24절 25절을 읽읍시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유다서, 이 유다가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복음주의자들의 정설은 예수님의 육신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유다일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유다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뭐 가룟 유다도 나오고 또 다른 유다도 나오고 또 여러 유다들은, 유다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유다가 흔한 이름이었는데 아마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유다 이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유다가 아니었겠는가 추정을 합니다. 그럼 뭐 누군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면 우리에게 알리셨겠죠. 그 중요한 것은 이 유다가 이 유다서를 받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그 축복의 내용이 찬양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찬양 아닙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을 향한 노래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라면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든 하나님은 기억하시겠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꼭 툰 노래 가사가 있어야지만 찬양입니까? 마음으로, 말로, 입술로, 뭐 노래로, 흥얼거림으로, 생활의 태도로, 자신의 마음의 고백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노래 아닙니까? 찬양 아닙니까? 오늘 하루 같은 사안에도 불평하며 살 수 있고 같은 사안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컵에 물이 반 있는데 물 반밖에 없네. 내 인생이 뭐야? 이럴 수도 있고, 컵에 물이 반이 있을 때 내가 이 컵에 물을 반이나 담을 인간인가, 내 인생이. 내가 이 컵에 내 인생의 절반의 물이 담겼다면, 정말 돌아보면 정말 내 주제에 망해서도 1000번쯤 더 망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긍휼과 자비를 더하시고 내가 완전히 남들보다 더 가득 차 있지는 못해도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매어 간구하게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지만 여전히 내게 절반의 은혜가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죠. 절반. 인생의 컵이라면 거기 모든 것이 꽉 차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차 있는 것 같으면 저게 부족하고,
저게 차 있는 것 같으면 또 이게 부족하고 이런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할 사람은 원망할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끝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고, 똑같은 사안이지만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래 아닙니까? 오늘 보면은 솔로몬이든 다윗이든 예수님의 젖동생이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보다 더 든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절 한 절을 더 봅시다. 오늘자 날주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누가복음 23장입니다. (39절) 부터 43절까지 읽습니다. 39절부터 43절까지 어느 불행한 두 강도의 이야기죠. 읽읍시다. 39절부터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에 그 로마 당국이 예수님을 파렴치범으로 만든 거지요. 예수님 옆에 자타가 공인하는, 이건 로마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심지어 이 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 둘도 자기들이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은 정말 죄인들 맞습니다. 아주 몹쓸 인간들이었나 봅니다. 예수님 중간에 놓고 이 사람까지 집어넣어서 세트로 예수나 저것들이나 이렇게 만들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의로운 죽음이 아니라 그저 저런 강도들하고 거의 동급으로 죽는다, 뭐 이렇게 만들고 싶은 것이 아주 비참한 죽음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이 두 강도가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달린 것 같습니다. 이 두 강도가 이제 십자가에 달렸는데 두 강도가 이제 죽고 가니까 악만 남았나 보죠. 악만 이렇게 막 두 강도가 비아냥거리다가 세상을 향하여 비아냥거리다가 이제는 옆에 있는 예수까지 비아냥거립니다. 옆에 있는 강도가 말합니다. 어이 예수 양반, 우리가 강도질하고 우리가 나쁜 짓하고 다닐 때 당신은 본 적은 있는데 당신 좋은 말하고 다니더구만. 당신이 무슨 병도 고치고 기적을 행한다면서 당신 남은 고치고 자기는 못 고치는 거야? 당신이 한번 하고 한번 풀어놔봐. 그럼 내가 인정해줄게 하면서 깔깔깔거리며 죽어가면서도 비아냥거려 죽어가면서. 그때 한동안은 거기 동참했나 봐요. 둘이 같이 히덕거리면서 어설픈 만용이라 그러나요? 둘이 그냥 그렇게 비아냥거리다가 어느 시점에 한 사람은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의 마음에 약간의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나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강도는 자기 생각에도 이건 인간이 아니야. 우리 둘이는 죽는 게 당연해. 그런데 이분이 우리하고 달린 건 좀 질이 좀 다른 것 같아. 그리고 이 중간에서 십자가에서 보이시는 주님의 어떤 모습에서 그런지,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한 강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죠. 결국은요, 이 강도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계속 예수님에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에게 꾸중을 합니다. 너가 하고 나하고는 죽을만 하지만 이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죠.
그 뭐 이 사람이 무슨 교회 다니면서 뭐 헌금을 했겠습니까? 뭐 성경 공부를 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죽어갑니다. 이제 곧 죽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아주 그 짧은 순간에 이 강도가 뭘 하냐 하면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변호. 야, 이 나쁜 놈아, 니하고 나하고는 죽을만 하잖아. 그렇지만 이분은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뭐 이걸 찬양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짧게, 예수님을 짧게 변호합니다. 임마, 이분은 니하고 나하고 수준이 같은 분이 아니야. 왜 이분에게 네가 욕하냐 이놈아. 이러면서 예수님을 짧은 순간 변호합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높였다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높였다고 하기에는 미흡해 보이지만 자신이 있는 삶의 장소가 앞불사 손발이 박힌 십자가입니다. 꼼짝달싹 한 걸음도 못 걷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주님을 경배할 공간은 교회당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감옥도 아니고 꼼짝달싹 못하는 햇볕 아래의 십자가입니다. 그 공간에서 그 시간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변호도 수천만 명도 아니고 옆에 있는 한 강도에게, 딱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이분은 우리하고 다르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경에서 가장 완벽하게 천국에 있는 사람은 이 강도입니다. 물론 천국에 아브라함, 히브리서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너 천국에 있다라고 말한 유일한 사람이 이 사람이세요. 너가 오늘 뭐 어제도 내일도 있겠지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우리 만왕의 왕 예수님이 도장을 찍어준 가장 확실한 사람이 이 강도입니다. 강도가 뭐 했는데요? 솔로몬이나 다윗이 했던 것하고 똑같은 걸 합니다. 그게 뭔데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높이는 일,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수백 명 앞에서도 할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 앞에서. 아무도 누가 뭐 십자가에서 강도들이 하는 소리 듣겠어요? 오직 이 사람은 뭐 수천만 명에게 설교한 것도 아니고 자기 같은 그것도 악한 한 명에게 예수님을 아주 짧은 시간 변호해 드렸습니다.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을 변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변호를 하니까 뭐 하나님이 죄인이어서 변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이게 찬양 아닙니까? 그게 노래 아닙니까? 예수님이 찬양, 경배,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게 노래 아닙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이 강도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만나는 건 지금 이렇게 집에 가서 이제 잠들어 있는 아이들 깨우고 또 뭐 남편, 아내 뭐 이렇게 뭐 또 만나게 되겠죠. 가장 먼저 이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혹은 홀로 있을 때 주님을 변호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변호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여보게 교회 나와야지 진짜 하나님 좋은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을 여러분 못 느끼시겠습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하루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의 진리를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카터키즘, 소요리 문답, 대의로운 문답 1번이 뭐라고요?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이 뭐냐? 뭐 거룩한 질문이죠. 단순하게 만들면 너 왜 사느냐? 이게 1번이죠. 너는 왜 사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뭐 엄청난 일 할 거 아닙니다. 오늘 만나는 그 사람에게 오늘 이 강도처럼 예수님을 변호해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보게 예수님 대단한 분이야. 뭐 강도가 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 정말
니하고 나하고 수준이 달라. 뭐 강도가 아는 수준이 거기까지였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높이는 은혜의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